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보겠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시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마가복음 전체 내용은 예수님의 높으심의 모습과 낮아지심의 모습을 마가복음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하는데 마태복음은 마태복음대로, 마가복음은 마가복음대로, 누가복음은 누가복음대로, 요한복음은 요한복음대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신데 설명하기가 각각 제자들이 본 방향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부터 앞에서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오늘부터는 높아지심의 신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약의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당신의 신분에 의해서 보여주시는데 그 내용 가운데 오늘 지금 10장 46절에서부터 13장 모습은 주이신 신분에 의해서 성취함으로 증거하신 내용이고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구속주 신분에 의해서 성취함으로 증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증지어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 놓았는데 오늘 지금 10장 46절에서부터 11장 19절까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을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주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봉독해 드린 46절에서부터 52절까지 믿는 소경을 보게 하는 표적으로 주인 되심을, 주 되심을 신분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일행들과 여리고에 이르렀다. 여리고는 요단강에서 서쪽으로
약 한 8km 좀 떨어진 거리에 있으며 예루살렘에서는 북쪽으로 약 한 24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당신의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확실한 목적이 무엇인가가 이제 드러나는 판인데, 제자들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이제 고난 잠깐 받고 3일이 지나면 예수님이 부활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그러니까 지금 로마에 의해서 지금 점령당하고 있고 힘들어하는 그 나라가 이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을 해서 이제 나라를 통치하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려고 영광 중에 계실 때 우리는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이렇게 앉게 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또 그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서 이 녀석들이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생각과 이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그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예수님은 가서 이제 그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그 죽으실 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지금 힘이 드세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그렇게 될 일을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러는데 제자들은 엉뚱한 생각이나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하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생각하고 성령의 생각하고 오늘 우리의 생각하고 거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또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되면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얼마나 우리들의 삶이 아름다운지,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오늘 시간을 보낸 24시간을 보낸 시간들이 정말 해석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이렇게 드러낼 때, 또 그 드러냄 속에서 해석이 될 때 우리는 삶의 보람과 함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계시다가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그곳에서 나가실 때였습니다. 마침 디베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소경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이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뜻으로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유태인들에게는 메시아가 오시면 지금 어려운 속에서 해방돼서 정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돼서 이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이미 쭉 그 유전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고, 또 성경에 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이 나사렛 그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소리 지르는 것은 이 지금 소경이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난 그 예수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뜻으로 지금 부르고 있어요. 이에 많은 사람이 소견을 꾸짖어 감잠하라고 해도 그가 더욱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서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게 많은 사람이 소경이 꾸짖는 것은 나사렛 동네의 목수의 아들로 알려진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리 지르므로 그리스도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겼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자꾸 숨기려고 하는데 지금 소리를 지르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러나 이 소경은 지금 이 나사렛 예수가 성경에서 유전으로 내려오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 소경은 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더 지를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같으면 그냥 잠잠하겠어요. 지금 눈을 뜰 수 있는 기회가 딱 왔는데 그냥 포기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다니면서 일어나는 그 능력들이 이 소경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지금 전달이 됐고, 지금 나사렛 예수가 좀 지나간다 소리를 들으니까 보이지는 않지. 자, 보이지 않는 사람이 상대에게 알게 하려면 뭐밖에 없어요. 소리와 지르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구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소리 질렀다고 하니까 그냥 조금만 이렇게 우리가 한 번만 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제 소리를 질렀겠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멈춰 서가지고 왜 그러냐? 저 사람 한번 데리고 와봐라. 그러니까 이제 데리고 오니까 너에게 지금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바랄 수 있는 것들은 뭐예요? 눈뜨기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어떻게 눈을 이제 밝혀진다고. 그러니까 이 소경이 그 말을 듣는과 함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쫓게 되는 거죠. 자, 이미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이 소경은 선생님이여, 응?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네가 뭘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시자. 눈을 떠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눈을 떠버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인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함께 눈이 밝아져 버려요. 눈이 떠버려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어질 일들을 이미 구약에서 이제 선지자들로 소경의 눈을 밝힐 것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이사야 29장 18절에도 말하고 있고 이사야 42장 7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예언대로 소경의 눈을 밝혀서 당신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지금 알려줘도 알아요, 몰라요? 사람들이 못 깨닫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1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는 표적으로 주의 힘을 보여줍니다.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갈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러나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를 푸니 거기 섰던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 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을 밭에 서면 나무가지를 길에 피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들을 데리시고 베다니에 가십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일행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갈람산 맞바게와 게바다니에 이르렀게 됩니다. 이제 곧 여리고에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지금 가까이 왔지요. 그러니까 거기 오신 다음에 그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면서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고 말합니다. 이런 예수께서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서 자신이 다윗의 자손인 주되심에 대한 표적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일찍이 스가랴 선지자가 시온 딸에게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예언한 말씀을 이루시려고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만일 말이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리로 보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나귀 새끼는요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실 표적을 위해서 이미 예비된 거죠. 그 소유자가 거절할 이유가 없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그 문 앞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서 풀으니까 거기에 사람 중에 어떤 이들이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고 하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르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대답을 하니까 나귀 새끼 그 주인이 그냥 허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나귀라는 녀석이요 사람 타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짐이는 짐 싣고 이렇게 다니는 건데 거기다 대고 사람을 안 타본 나귀 새끼가 사람을 타면 가만히 있겠어요? 이거 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미 선지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가 겸손해서 뭘 탄다?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한다는 이야기를 이미 예언해 놓은 겁니다. 이제 그 예언된 대로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 당시 제사장이라든지 참 서기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미 성경에 등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미 예수님이 오시면 나귀 새끼 타고 온다는 이야기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지금
성경에 이루시려고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도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앞에서 예수님이 타고 가면서 앞에서 농부들은 나무를 피고 옷을 입히고 깔면서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고 소리 지르는 호산나라는 말씀.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게 다윗의 자손으로 지금 메시아가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소리를 지르면서 지금 광포하면서 지금 가는 거죠. 그래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못 깨닫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성경을 이루시려고 당신이 누구인가를 지금 보여준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인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으로 알고 자기들은 지금 구원하라고 호산나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이 호산나 소리는 자기들의 왕으로 지금 오실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얼마나 신나겠어요. 지금까지 로마의 속국으로 지금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자기 과거에 정말 다윗의 왕이 있을 때 얼마나 지금 복에 힘주고 살았습니까? 주변 국가들이 다 그냥 조공 바치고 그냥 극진했던 그런 모습들이 지금 들려오고 전설로 지금 다 들려오고 또 유전으로 지금 오고 그 역사를 지금 기억하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메시아가 지금 입성하니까 나귀 새끼 타고 진짜로 지금 입성하니까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생각하고는 전혀 지금 거리가 먼 거죠. 자, 그러시면서 12절 14절에 무화과나무에 저주하는 표적으로 주인이신 분을 밝혀줍니다. 12절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나무 위에 무엇이 있을까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 일을 듣더라.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그날입니다. 그들이 베다니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식사를 못 하신 거죠. 이제 시장하니까 무엇이 없을까 하고 여러분들 시장하면은 뭐 두리번거려지지요. 뭐 좀 먹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보인 겁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 밑에 가니까 무화과 이파리만 있고 무화과는 없었더라 하는 건데 그때가 언제냐? 무화과 열매가 있을 때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화과를 나무에 가서 나무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뭐라고? 저주를 한 거예요. 뭐라고? 네가 사람에게서 사람들이 너로 하여금 무화과 열매를 따먹을 수 있다 없다. 영원히 따먹을 수 없게 된다. 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할 때 그 나무에서 뭘 얻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때가 아닌데 무화과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때에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저주하신 것은 나무도 누구 마음대로? 예수님의 마음대로 한다. 그러니까 이 절대 주권자이신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은
뭐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능력이 없죠. 뭐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근데 주님 되시는 이분은 전능자다가 말이에요. 벙어리도 눈먼 소경도 나무도 말씀하면 그냥 말씀대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나무한테 가서도 다시는 너 못 얻어야 된다,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니까 사람이 이 나무의 무화과의 소명은 뭐예요? 열매를 맺혀가지고 누구에게, 인간에게, 사람에게 그 열매를 내주는데 뭐야? 소명이 있는 거예요. 어디서 그걸 찾을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할 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누구에게 권한을 줘요? 인간에게 권한을 주죠. 그러니까 인간이 나무도 짐승도 이름을 누가 줬다? 하나님이 이름을 붙여준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이름을 다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에게 필요가 없을 때는 뭐 한다? 말하는 대로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당신이 나무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지금 그 당시에는 지금 못 깨달아도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그 일이 무엇이었던가를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듯이 제자들도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셔서 그 일어났던 일들 하나하나가 누구를 지금 드러내려고 한 것이다? 메시아를 드러내려고 했던 사실을 깨닫게 돼서 이렇게 지금 성경에 기록해 놓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때에 오셨던 메시아가 누구였다?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표적을 지금 주신 거죠. 자, 그러면서 15절에서 19절에 성전 상전을 내어쫓는 표적을 주인 신분을 보여줍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두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공로를 만들어두다 하시매 제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귀히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한 일러라. 매양 정으로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니라. 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자 예수께서 또 하나의 표적을 행하시기 위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매표를 행하기 위한 건지, 그러니까 매매하는 자들 쫓아버려요. 돈 바꾸는 자들도 쫓아버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고 그리고 아무나 가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아니하고 이는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부님을 허락하고 또 그런 게
성전 안으로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 이게 왜 이렇게 지금 성전 안이 그렇게 됐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침입을 당해서 각국으로 이제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뭐 하러 와요? 그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 드리고 죄를 속죄함 받고 또 어떤 자기들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멀리 딴 나라에서 또 먼 데서 있으면서 짐승을 끌고 올 수가 있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는 비둘기라든지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소라든지 송아지라든지 이런 걸 사서 지금 피 흘려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걸 끌고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자 타국에서 오니까 뭐가 필요해요? 돈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왔는데 거기에서 쓰던 돈을 가지고 오니까 돈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돈 바꿔서 거기에 비둘기도 사고 염소도 사고 이제 거기서 그런 매매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이 말이에요. 이게 성전 밖에서 했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성전 안에까지 와가지고 그러니까 막 다 상을 없고 의자도 없고 자 이런 모습을 보고 거기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지금 누구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야 되지만 이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저걸 죽일꼬 이런 생각만 하지 메시아라고 하는 생각은 못하게 된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이미 예정됐는데 그걸 깨달으면 안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 깨닫고 이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해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하는데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그래야 믿는 거지 이 예수 아무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내가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 하는 건 누구만 알을까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자기만 알아요. 이번에 강 목사님 1년에 한 번 나와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만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인데 사실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근데 이게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실제로 지금 자기들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이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고 지금 내 집은 지금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렇게 막 난리를 쳐도 저걸 어떻게 해서 저걸 죽이고 하는 생각만 하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식을 못한다고 말입니다. 이제 오늘 재직기 찬양 예배지만 재직들이 어떤 행동을 하며 어떠한 처신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건지 누구만 알 수 있어요. 본인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 얻은 백성이냐 아니냐 하는 사실을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알 수 있다. 뭘 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 말씀을 듣고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기쁨이 없으면
아직 때가 안 된 사람이고 아니면 또 구원 못 얻는 지금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거 보고 있잖아요. 보아도 예수님 결국 팔아먹는 결과가 오는 것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 계속 듣고 깨닫고 해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겉으로 봐서는 몰라. 예배당에 나오면 다 믿는 줄로 알지 누가 뭐 안 믿는 거다고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하나 깨달아지면 그걸 왜 깨닫게 하는가, 하나님이 어떠하시는가를 알고 내가 오늘 구원받은 백성인지 아닌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이 하나하나 정돈해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넘칠 때 내가 구속받은 백성이다. 그러니까 지금 내 행동으로 구원 얻게 되면 우리는 뭐 그럴 염려 없겠죠.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이 사건이 나무 하나가 자라고 푸르름을 나타내는 과정도 하나님을 신입지 않고는 그 어느 것 하나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서 내가 오늘 존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알고 깨달아졌다는 이 축복 외에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우리는 누구의 지체니까? 주님의 지체니까. 천국은 뭐 어디면 누구만 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아들인가 아닌가 쳐다볼 때 어디만 쳐다봐요? 머리만 봐요. 머리만 내 아들이면 다 끝나. 오늘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을, 천국은 주님만 가셔요. 그런데 모든 교회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뭐가 묻었어도, 다리에 뭐가 묻었어도 그거 상관이 있다 없다, 그게 깨달아져야 오늘 우리가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거 못 깨달아지면요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쩔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늘 불안하고 초조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이 메시아라는 사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접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피 흘려 너희를 섬기려 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확증되어집니다. 이 귀한 말씀 깨닫고 우리의 심령 속에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여 영원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깨달음 속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손을 이룰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